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데, 그전에는 말씀으로만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16장에 사자가 성경에 통해서 처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불신앙의 씨를 가진 그 하갈에게 이제 나타나. 그 하갈이 이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제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생겼고 이런 말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했겠죠. 그런데 그 뒤에 13년 동안 아무런 하나님의 뭐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99세가 돼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또 오늘 본문에 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모르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인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인데, 도무지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없어서 뭔가에 자꾸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내 감정에, 내 생각에 묶이고 매여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막 잡고 그것을 취하고 이루고 뭐 그러는데도 도무지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내 인생의 근본이, 내 본질이, 진짜 나의 행복이, 나의 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나타나셔서 그 주신 그 역사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여호와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 존재들을 다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천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는 19장에 보면 두 천사만 가거든요. 두 천사만 가요. 그러니까 두 천사는 천사들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 어쨌건 저쨌건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지 않은 영이신 그 하나님인데, 특별하게 인생에 하나님의 중요한 하실 일을 두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을 본 즉시 그 사람은 죽음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하나님, 15장의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갈라서 쪼개서 그 아들의 죽음, 그 죽음 속에 하나님만이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죽으실 것을 그 예표하시는 그 언주신 뒤에 여자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나타나시고, 아들의 죽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이제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그치지 말아라 그러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은 이 손님 대접하기를 가장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민족의 그런 프라이드,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대우하고 그런 것의 전통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것. 그래서 사람을 잘 대접을 하는 것, 그게 굉장한 그런 예의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대접하는 것 속에 하나님께서 담고 계신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중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멀리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돼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어져. 그래서 나를 잘해주는 사람, 나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나에게 뭔가 잘 대해주는 사람만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나에게 아주 못되게 하는 사람,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담겨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분명히 있어요. 오히려 나를 너무 잘 이해해주고 잘 나에게 대해주고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나는 어쩌면 더 집착되어지는 쪽, 나를 강화시키는 쪽,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 메시지에 더 잘 속게 되어지는 쪽으로 가는, 그렇게 돼요. 사울이 주변에 자기에게 계속 좋은 말만 해주는, 자기를 위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없애야 됩니다, 자리를 잘 지키셔야 돼, 그런 것만 얘기해주는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아니, 오히려 자기를 못되게 하고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런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것 속에는 물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손님을 대접하라고 하는지,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중요한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 것에 대해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고 행동이 어떻고 그 사람이 어떻다 할지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는 언뜻 그 아브라함이라고는 지목하지 않았지만 부지 중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접을 시작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 부분을 두고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었죠. 영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은 좀 모셔드린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자기 땅에 오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의 메시아, 큰 왕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멋지게 등장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 오시는 그 예수는 자기의 메시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근데 여기에 이제 영접하는 자, 여기에서 영접하는 자는 메시아관이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대한 참된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사람. 내가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내가 너를 만나러 갈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아들의 모습으로 오실 분이구나. 그분이 바로 이 예수구나. 이것을 알고 영접, 그분이 뭐 지금 혀름한 옷을 입고 있고 생긴 것도 이상하고 뭐 그 배경이 어떻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신 분이 이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을 영접. 마찬가지로 우리의 배경이 어떻고 지금 모습이 어떻고 능력이 어떻고 돈이 없고 있고 뭐 지식이 있고 없고 학벌이 어떻고 어떤 것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가정 가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실, 그 죄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어지도록,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인간을 그렇게 사기쳐서 끌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을 알려주고 그 사단의 일을 무너뜨릴 그 그리스도를 전달할 그런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택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나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 형제들을 향한 그런 정체성을 갖는,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또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도 주신 말씀이 내 형제를 사랑한 것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라,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는 형제들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부모를, 내 형제 자매를, 내 교회에 함께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그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찾아오시는, 내게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얼마만큼 영접하고 얼마만큼 대접하고 있는, 그것을 또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형제라는 그 관계에서 나는 형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돈 가지고 지식 가지고 하는 행동 가지고 나는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언약을 두고 지금 안고 품고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의 부족함들을 하나님이 채워가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을 이루실 그 사람들로 지금 끌고 가시고 계시다라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작은 소자, 이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는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 그게 실제적인, 내가 언약을,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느냐, 그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형제라는 것, 손님, 이게 이제 손님 이렇게 표현돼요. 그런 것으로 나타나게. 그러면서 그런 내가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은 내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근본의 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상처받을 일이, 그 먼지를 그냥 떨어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것들을, 이 영접,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두고 우리는 조금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또 그 하나님의 그 현현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극진히 대접을 잘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는 말씀, 다 대접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남의 부인 이름을 대는 거예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 부인 이름을 대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부지 중에 이 사람들 손님 대접하기를 좋아해서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했지만 자기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사라를 이야기하고 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할 때 번뜩 정신이 차려졌기, 이분들이 그냥 범상한 그런 손님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언약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서는 이제 눈치를 채게 되어졌기.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라가 뒤에서 숨어서 들을 때에 또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좀 웃죠.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져, 이렇게 표현. 그 경수가 끊어진 여자, 그런 여자를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죽은 상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 생명을 약속하죠. 너에게서 생명이 나. 성경에 보면 그런 불임 여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들을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누구죠? 삼촌의 엄마. 삼촌이 아니라 삼손. 그 마노아의 아내, 이름은 안 나타나는데 그냥 마노아의 아내라고. 자식이 없다가 나실의 그 생명의 약속을 주셔서 그 나실인 삼손을 낳게. 또 한나도 마찬가지. 자식을 못 낳다가 또 사무엘을, 그 나실의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낳게.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릴 세례 요한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불임 여성이었는데 또 생명을 낳게. 그런 예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삼손 그 사사와 또 사무엘 그 제사장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인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지금 아들을, 생명을 낳도록, 그 불임 여성에게 생명을 낳도록 그렇게 그림을, 그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그런 모티브들을, 그런 그 예표들, 그림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진짜 마리아에게, 처녀인 마리아에게, 불임 여성은 아니었지만 처녀인 마리아에게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게 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예표, 그게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라,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 생명을 아들을 주신 것을 통하여서 이런 것을 말씀을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우리 생기 가득한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그런 인생,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기의 말씀, 그 말씀이 들어올 때 살아나게 돼요. 뭔가 종교라는 것으로 율법으로 완전히 깍 황폐되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말씀을 주어서 그 무덤 속에서 나오도록,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도록 그런 종교인들에게 향하여 주시는 말. 또 생명 없이 사단의 종되어서 겉으로는 굉장히 뭔가 많은 것들을 이루어가는 화려하게 포장되어져 있고 그것을 향하여서 막 달려가고 있는 그런 황폐해져 있는 그런 생명에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도 제목으로 붙잡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또 뭐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역사,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말씀 알게 하실 것이다. 먼저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씀하신 것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내 인생이 왜 답답하고 힘드냐,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모르니까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하루에 한 번씩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다 못 듣겠으면 잠깐이라도 한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들어보는, 그러면서 제목 가지고 성경 말씀 구절 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보는, 그러면 지금 되어지는 일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하시려는 것,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이 바르게 붙잡아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오늘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 너의 인생은 내 나라가 되어지고 그 내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는 그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말씀. 그러면서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킹제임스 버전 흠점역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풀어서 번역을 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그가 자기 자녀들과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들에게 명령할 터인즉 그들이 주의 길을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를 택하였나니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는 내가 그를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번역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알고 택하셨다. 그렇죠? 그 알고 택하신 것이 어떻게 알고 어떻게 택하셨냐면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는 것.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택하셨다. 아니 아브라함이 계속 불신앙하고 안 믿고 계속 인본주의 쓰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것을 알고 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자꾸 속지 마세요. 내가 불신앙하고 내가 뭐 연약하고 난 뭐 잘 안 되고 그런 것에 자꾸 속는 게 이게
언약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로 강대한 민족이 돼. 너가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그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당사자로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그 언약의 당사자로 나를 부르셨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언약의 당사자로 나를 알고 선택하셨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자기 자녀들과 그 자기 뒤에 있을 자기 집안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주변에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후손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약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고 택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로써 주가 아브라함에 관하여 말한 것을 친히 그에게 이루리라 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을 보고 누리고 그것을 전달할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알고 선택하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부분에 방향 맞춰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게 말씀을 잡고 심고 기도할 수만 있으면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게.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고 맞아야 되고 돼야 되고 뭐 그런 것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꾸 그걸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안 맞는다. 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나를 나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속은 지금까지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내가 상처되어진 거, 돈, 어떤 그 사람의 인정, 뭐 나를 누가 또 인정해 주는 거, 나를 사랑해 주는 거, 내가 뭔가 어떤 자리에 있는 거, 이런 것으로 자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서 내가 무시당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랬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나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다른 것을 자꾸 구하고 있어. 하나님이 구하는 건 다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 성취를 자꾸 받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것에 거기에서 점점 멀어지고 거기서 지체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에서 갓 빠져나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고 저들이 두려워 떨게 할 것이고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그걸 말씀을 주시면서 이 창세기를 정리를 하게 하신 거거든요. 모세를 통하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난 계속 아무것도 더 없어져. 모래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 허덕거리고 가고 있는 것 같아. 하루 어떻게 살까? 이 비바람을 어떻게 피할까? 이 더위를 어떻게 피할까? 하루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자꾸 나는 거기에 매달려서 막 급급해서 살아가는 거죠. 빨리 눈을 들어서 가나안, 그걸 빨리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서 소망을 갖고 계속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난 눈이 가나안으로 가지 않아요. 오늘 나 지금 의식주 거기에만 자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지체되는 거예요. 40년 동안이 지체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떻든 내 남편이 어떻든 내 아내가 어떻든 내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날 알고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데 나를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데 너를 통해 열방을 복음받게 하겠다고 하는데 난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어. 열방이 살든지 말든지 내가 죽겠어.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어. 자꾸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언약이 자꾸 나에게 지체가 되어져. 사라가 그래서 웃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나도 모르게 비웃어요. 아멘은 하는데 내 세계복음화 해야 됩니다. 4민족 살려야 됩니다. 237 나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이 지역의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릴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비웃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집이 요만큼밖에 안 돼. 내 집도 없는데 우리 집 남편은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우리 부모는 이렇고 내 자녀들은 이런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었지 너? 너 웃었어? 두고 봐 임마. 그러면서 이삭이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분명히 나라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서 실제적인 지금 현장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실제 매일매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돼?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알코올 중독에 지금 고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정신병에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저 학교에서 성폭력 사건, 또 여러 가지 폭력 사건, 또 게임 중독, 뭐 귀신 보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 뭐 행동장애 그런 것을 가지고 막 업되어지고, 그래서 막 수업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탈모가 일어나고 우울증 걸리고 약 먹고, 그런 선생님들 답도 없이 그냥 버티고 있는 선생님들. 그러니까 욕은 욕대로 먹는 거예요. 자기들도 답이 없는데 뭐 어떻게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줘. 그러면서 사랑이 없네, 뭐 교육자의 뭐 자질이 없네, 뭐 그러면서 욕만 먹죠. 그런 죽어가고 있는 선생님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되어지는 거, 동성애, 성소수자, 뭐 소수의 인권,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름다운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전혀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전혀 교회와 반대되어지. 계속 교회 얼마나 아름답게 숨어서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고 살리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이상한 교회들만 자꾸 뉴스에 자꾸 내보내면서 영화, 모든 드라마에 자꾸 교회를 비웃음거리로 은근히 까고 대놓고 까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또 굉장히 사람들의 그 상처를 막 불러일으키는,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폭력 드라마들, 영화들을 막 만들어내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힌 사람은 그렇게 복수를 해주고 죽여도 되고 몰락시켜도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요. 그럼 속 시원하고, 그래 저는 뭐 죽어야 돼, 저건 그냥 어휴, 그러면서 누군가 내가 내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한과 이런 것들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뭐 어려서 뭐 상처를 받아서 정신 문제가 온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동정하도록 만들. 아 그랬었고, 아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눈물 흘려주고, 막 그 사람들을 보듬고 그 사람들을 잘 위로해 줘야 되겠죠. 하지만 살인이, 범죄가 답이 아니잖아요. 진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답은 못 줘요. 그냥 그랬어, 그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되겠네. 그래 볼까, 나도 한번 뒤엎어버려, 저걸 죽여버려. 그런 것들이 생기죠. 더 자살, 살인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게 돼요. 감정을 제어하지 않아요.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감정 다스리지 마, 참지 마, 폭파시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걸 자꾸 부추겨요. 지금 사춘기가 아니라 좀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생각하고 잘 자기의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놔두고 그냥 무조건 반항하고, 무조건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를 위로해줘야지, 왜 나를 뭐라 그래, 그런 쪽으로만 자꾸 청소년들을 그쪽으로 자꾸 끌고 가요. 노래가 다 끌고 가요. 랩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꾸 그런 감정을 폭발시키게 만들어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런 세상만 탓하고 욕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의인과 함께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라 하십니까? 그 성 중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용서하지 아니십니까? 용서해 주겠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다시 하나님 50명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45명만 있어도 또 다시 40명, 30명, 20명, 10명은 있을 것 같았는지,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했어야 되는데 한 명이라도 없으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10명까지만 딱 했어요.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남색하는, 동성애하는 아주 극심한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악했기 때문에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악한 것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아. 그 악한 것을 살려줄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해줄 그 10명이 없어요. 그 한 팀이 없어요. 한 팀. 꼭 10명의 숫자가 아니라 언약 잡은, 정말 그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복음 전달할 한 팀이 없는 거예요. 한 팀. 우리는 나 좀 어떻게 좀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좀 어떻게 변화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기도, 재앙 막는 기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을 정말 붙잡은 그 기도. 내 자녀 없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답 없음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내게 언약을 주셨어요. 이 시대는 지금 언약 몰라서 멸망하고 있거든요. 또 언약은 받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방황하는 그 종교인들 때문에 지금 망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하는 한 팀이, 이 팀은 최후의 팀,
절대적인 팀. 그 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것은 인격으로 안 된다니까. 교양으로 안 돼요. 돈으로 안 돼요. 어떤 인맥 자리로 안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죄 저주에서 해방, 사단을 이길 승리, 그 왕권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이름 가지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직 기도하는 그 한 팀, 내 가정에서 그 한 팀의 그런 기도가, 그 한 팀의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였더니 불과 같은 그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지. 무엇에 마음을 모으냐면 그냥 돈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나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이유를 가진 그 한 팀의 모임,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그 138의 그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다른 것엔 이유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내가 몸이, 내 돈이, 뭐 누가 찾아와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제일 우선순위, 마음을 갖춰 모이는 그것의 제일 우선순위, 138 그거 가지고 모이는 그거 아니면 우리 가정 못 살아난다. 나 못 살아나고 우리 가정 못 살아나고 이 지역 못 살아, 우리 후대 못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핑계가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살려야 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화되지 말아라는 게, 동화되지 마. 내 가정 가문에 동화되면 안 된다. 내 가정 가문에 동화된다라는 게 뭐예요? 그 상처 그대로 붙잡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하고 있는 게 동화된 거예요. 이 상처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동화된 거예요. 우리 가문은 또 우리 가문에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게 없어. 그게 내가 상처로 딱 되어 있는. 그게 동화된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문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그래야 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에 동화돼서는 안 돼. 이 지역에 동화돼서는 안 돼.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중요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하셔서 그것에 우리에게 기도자로, 또 언약 전달자로, 그 언약의 성취 증인으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그게 나의 오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내 인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고, 정말 나를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현장들을 찾아내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길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